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절대 순종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절대 순종이다. 이유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는다.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치지 않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그런 유명한 예가 있죠. 산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부잣집에서 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산다싱인데, 어느 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큰 유산을 물려받고 영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저버리고 집에서 뛰쳐나갔지요. 믿음을 위해서. 나중에는 성자가 됐어요.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 눈이 펑펑 내려서 길에 눈이 흙게 쌓여 있어요. 이 산다싱하고 둘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둘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노인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냥 두고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산다싱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노인 그냥 두고 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부축해서 가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다간 우리도 죽는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냥 앞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산다싱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그 노인네를 얻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앞에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던 사람, 그 추위를 못 이기고 거기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다싱하고 이 사람은 둘이 서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 추운 여행길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자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이 둘이서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거 사람 인자 아니에요? 사람이 등을 둘이 서로 기대고 서 있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 떨어지면 떨어뜨린 사람도 문제가 되고 떨어진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등을 기대고 있을 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산다싱에게 질문했어요. 어느 때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벗어버리는 자가 가장 위험하다. 자꾸 우리는 편하려고 하잖아요. 희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응?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앞에 갔지만 결국에는 자기 먼저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서의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잖아요. 사단에게 어디 갔다 왔냐? 세상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많으냐? 하나님이 좋게 해주니까 그렇죠.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자신했어요.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큼 건들지 마라. 다 뺏어버렸어요. 그만한 재산, 건강, 자식들 다 뺏었어요. 근데 끔찍도 안 했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찬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어요. 절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 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싶죠? 자식이, 내가 내성난 자식이 말 잘고 맨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게 말썽만 부리고 문제만 태우서 저게 내성난 자식이냐고 그래서 불평불만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자식이 태어났나? 어떻게 이런 형제가 나에게 주어졌나? 어떻게 사귀다 보니까 이런 못된 친구가 내게 있나? 왜 저런 이웃들이 내게 있나? 그런 이웃들 하나도 없고 그런 자식 하나도 없고 그런 형제 하나도 없고 마음 편하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들어요? 이게 위험한 여러분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못마땅한가? 내 원천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기뻐한 적이 있는가? 내 마음에 드는 환경 속만 기뻐하려고 그걸 원했잖아요. 그게 기득위 정신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끔찍도 안 했어요. 절 안 했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뜨거운 불에서 건져내겠느냐? 어느 신이 건져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죠. 안 건져줘도요.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요. 우리가 뭘 따지니까 불평스러운 거예요. 계산하니까 불편스러운 거예요. 손해보니까 불편스러운 거예요. 불편스러워요. 우리는 대접하려고 대접받으려고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초기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 두 자식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하나님 나라 우편 보좌에 좌편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겠느냐. 마시겠으면 정녕 마시리라. 내 좌우편에 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게요. 사람은 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그래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섬기려고 하면 섬기고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완전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 건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얼마나 우리가 웰컴했냐고요. 나의 연약한 몸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냐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냐고요. 절대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잖아요. 나에게도 육신이 아니라고 달라고 소원 기도를 3번씩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네가 원한 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면 네가 은혜 밖에 나갈까 봐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얼마나 고마운지. 있는 거 자랑하고 뭐 건강한 거 자랑한 게 아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능력과 핍박을 자랑했어요. 가난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가난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우리 연약함은 얼마나 감사했는가. 짜증나잖아요. 왜 남들처럼 내가 마음껏 활보하지 못할까.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요. 항상 돈 있으면 좋겠고 항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 보세요. 어떻게 된가 결과가 가요. 무서운 사람 돼요. 타락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맞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 얼마나 짜증내요. 우리가 생활 속에. 얼마나 짜증내냐고요. 원망 불평하냐고요. 제일 싫어하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욕을 기뻐한 거예요. 짜증내지 않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꼭 내 마음대로 되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뜻대로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대로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점치는 귀신 쫓아졌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점쳐서 이익 부른 주인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재판도 안 받고 매를 맞아서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얼마나 심히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어준 게 아니고 다시 묶어서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여기 와서 전도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원하는 환경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하고 싶은 원치 않는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자식을 줄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친구를 붙여줄 때가 있고, 내가 가장 몰려가 쉬운 이웃들이 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짜증만 내고 살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다니엘서 6장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깊은 시나. 그래서 믿음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 짜증낼 일이 하나도 다 감사일 뿐이에요. 세상 모든 매사 다 감사할 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그게 자기의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니엘은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제거하는 건 간단하다 이게. 악법의 기도를 만들자 이게. 그래서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저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할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소리를 듣고도 다니엘을 보고서 끔찍도 안 했잖아요. 절대 순종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짜증냈어요?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들어서 사자밥 주는데 뭐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뭐 감사해요? 내가 매일 아파서 들어누는데 뭐 감사해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아직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의 깊이가 부족해요. 높이가 넓이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면 아까 사도 말처럼 깨달으면 모든 것을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더 우리가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생활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은 환경에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고 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일상생활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삶을 매일 살아요. 왜 저런 사람이 내게 있나? 왜 내게는 하루 세 끼 제대로 못 먹나? 왜 남들처럼 내가 왜 건강하지 못할까? 맨날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서 감사치를 못해, 기뻐하지 못해, 기도도 잃어버려요. 주시자는 것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환경만 감사했지 우리는 원치 않은 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당연한 것을 생각해요. 원망 불평한 거 당연하세요. 당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가 보세요. 당연해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맨날 원망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부족했어요. 은혜가 부족해요. 믿음의 깊이가 없어. 높이가 넓이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통해서 높이와 넓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역사한다고 우리가 깨닫고 믿어진다면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욥이 뭐라고 고백해서 나중에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배고프게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원치 않는 사람 붙여줘도 하나님이 선한 섭리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것이 얼마나 있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되죠. 누가 믿음으로 더욱 주님 의지하려고 해서 사람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써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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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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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도 바울 보세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환경 속에서,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갖다가 다 감사로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나는 교회에서 영광 받는 것보다도 대접받는 것, 너희를 위해서 희생이 난 좋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로마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말리잖아요. 빌립 집사가 가지 말라고, 환난이 있을 것이 육신의 안위를 도말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울면서 말렸어요. 너희가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다 이게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 더 받지 못하게 그것이 원이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보다 그 원이다. 주를 위해서 죽는 원이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아까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나의 희생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나 평신도나요,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소리 많이 들어봐요.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어요. 자는 듯이 청구하고 싶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죽을 때도 좀 육신의 안위를 취하고 자는 듯이 하고 편하게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정신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가도 주님 뜻대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시오. 그런 기도는 못 들어봤어요. 나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자는 듯이. 나는 주를 위해서 살다 죽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내 육신 안위에 쫓지 말고 비리 집사집 가정처럼 그런 신앙생활 말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신앙만이 십자가에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에 뛰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사도들 보세요. 편안하게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매 맞고 고개 갇히고 편하게 죽은 사도 하나도 없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칼로 목 베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야고보도 칼로 목 베어 죽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칼로 목 베어서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기름가마 속에서 순교하고요. 다니엘이 그 굶주린 사적으로 들어갈 때 감사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신앙들입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안위를 줬습니까? 왜 우리가 오래 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부자 되려고 그래요? 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주일로 더하게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못 찾아봐요. 주일로 힘드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곧 힘들 때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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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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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육신의 안위를 쫓고자 하던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육신의 안위를 쫓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편하게 살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편하게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주의 뜻대로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안위를 세상 행복을 도모할까? 사도 바울처럼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내를 하며 내 친구를 다하라. 편하고 살려고 하지 마라. 주의 뜻대로 살다 가려고 하라. 이거예요. 나는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주실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따지도 못하고. 자꾸 따지면 좋은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